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축복을 사모하라. 축복을 사모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아들 야곱, 특별히 야곱이 축복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데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삭이 복을 받다. 따라서 이삭이 복을 받다.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따라 그 해에 100배나 받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기서 100배는 온전한 축복을 말하는 거고요. 마침내 거부, 마침내. 그러면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서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셀 수 없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죠?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라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공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덕으로, 그죠? 그 사람들의 공로로 내가 축복의 열매를 먹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죠? 오늘 사과나무 심으면 내가 못 따먹을 수, 내 아들이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면 복의 길을 가면 나는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마침내 거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전통을 잘 지키는 민족이 미국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복 받는 거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가서 반드시 복의 거부가 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계속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그것을 명품 가문을 만들고 그렇게 전수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게 못하게 돼 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너 뭐 가족끼리 하지 말아라. 근데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요, 그 선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게 그 기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기업을 살려서 국가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삭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 아들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그죠? 마침내. 그는 본인의 순종이에요. 이삭은 특별히 고생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믿음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복종했더니 복을 따먹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순종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하튼 이삭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이삭이 받은 복 당신도 받으세요.
마침내 거부되세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다.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삭에게. 원래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말씀. 그 해산기한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한 사람은 소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반열에 서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잖아요. 그럼 모든 장자권, 축복권은 에서에게 물려가도록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에서는 소외돼요. 그렇죠? 이런 환경을 딛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났나? 나는 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나? 뭐 그럼 탄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건강이 안 좋고 나는 복받을 조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럼에도 나는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그럼 모든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의 주인공 되리라. 그래서 진짜로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다. 25장 31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장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가문의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제사장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계명의 축복권, 말씀의 축복권을 이삭에게 넘겨주잖아요. 그죠? 또 이삭이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 아들에게 넘겨. 이 축복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자손손손. 할렐루야. 그런 장자권 하면 가장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그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뭐 미래에 있을 일이죠. 지금 현재 보면 야곱과 에서는 뭐 어리잖아요.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도 먼 후의 일이에요. 먼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근데 이 에서는 뭐냐면 이 장자권 먼 미래에 지금 나한테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팥죽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자권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장자권을 내가 팔아라. 뭐 형제끼리. 뭐 농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가볍게 여김이더라. 따라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축복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미래의 뭐 지도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배고프니까 빵 먹는 거, 배부르게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 먹는 게 중요해요. 뭐 미래의 장자권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하다고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줘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지금 당장 어린 아이들 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가 중요하지 뭐 미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순서를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이 없어요. 순서를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그 일을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은 중요한 순서를 몰라. 그랬더니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이 역사 위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왜 중요했어요? 왜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가 중요한 것을 알고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오늘 중요한 일은 뭐지?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잠자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다 말을 하죠. 그러나 잠에다가 믿음을 잠으로 팔아먹고 주일성도 팔아먹고 그죠? 오늘 직장에다 내 믿음 팔아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게. 중요한다고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지혜가 야곱에게는 있었고 에서에게는 없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중요한 것도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여우가 사자를 보고 이제 비웃는 거예요. 사자가 왜 숲속의 왕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사자는 뭐가 잘났기에 왕이 돼? 그래서 사자의 일거일동을 딱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봤더니 딱 사자가 눈을 집중하고 코를 실룩거리면서 무서운 표정을 딱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는 나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목표물이 자기가 아니고 저기서 풀을 먹고 있는 토끼가 목표물이었어요. 딱 움켜쥐고 있더니 순식간에 온 힘과 집중을 다해서 토끼에게 달려들어서 토끼를 사냥해서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여우가 그렇게 비웃습니다. 아이고 숲속의 왕자 힘센 사자가 어떻게 힘없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저렇게 집중을 하고 온 힘을 다 썼고 저렇게 에너지를 다 쏟냐. 10분의 1만 힘을 써도 충분히 잡는데 거기다 힘을 다 써서 그렇게 하느냐. 막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숲속의 왕자냐. 힘을 골고루 나눠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막 혹평을 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고민한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서 숲속의 왕자가 된 거야. 한 가지 집중하면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중요한 일 한 가지 집중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전히 사냥할 때까지 다른 이게 혼는 팔지 않는 그 집중력 그것이 숲속의 왕자가 되는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곰이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사자가 멍청한 거야. 그러고 있을 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토끼를 사냥하려고 저 토끼 한 마리 저거 싹 잡으면 되지. 그래서 토끼를 쫓아가는데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자기는 조그만 힘을 써도 이게 토끼를 잡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토끼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 버는지 잡을 수가 없고 토끼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깨닫는 것이 역시 사자는 숲속의 왕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지만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하면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왕자가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지? 집중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중요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뭔가 바빠. 정신없이 바쁜데 중요한지 모르고 뭐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막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 잡힌 것도 속기도 못 잡았어요. 또 중요한 건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거를 잡을 줄 몰라. 붙잡지 못해. 슬렁슬렁 하니까.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이번에 축구 보니까요.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만 봤거든요. 그거 멋있대. 너무 막 감동적인 거야. 손흥민. 역시 손흥민이야. 손흥민이 결정적일 때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양보하고 또 쫙 넣는데 공이 휘어가지고 그냥 쫙 거기서 넣는 거는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골을 넣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멋있더라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 에서는 중요한 걸 몰라.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이야. 우선 배고픈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야곱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팥죽으로라도 살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신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다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축복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축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선포하신 축복이 똑같죠. 그 축복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아멘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그 축복을 내리시다 축복이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그 축복을 하는.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가 늘 그 윤리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 먹어가지고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들을 몰라와. 더듬어가지고. 근데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이제 장자에게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 이 축복이 가리라는 생각도 못 하고 아버지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장자에게 가는 거죠. 이 축복은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그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네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리라. 사냥 좀 해와라. 근데 갔잖아요. 그 간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중간에 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막히면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그게 윤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안 맞죠? 그러더라고.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도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윤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윤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는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 받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 간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돼.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딱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에서가 옛날에 팥죽 팔아먹은 것도 좀 열받았는데 이제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에서가 완전히 열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망을 가는데 그럼 축복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야곱의 행로를 보면 야곱은 중요한 것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머리도 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해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받아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윤리와 도덕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리와 도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중요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윤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윤리와 도덕도 고쳐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멀리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고향 떠나야 되죠. 아버지 곁을 떠나 장자권 받는다고 그러는데 장자권 받으려다가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요. 어머니와 헤어져야 되지. 형은 그냥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지. 마음이 아파요.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 도덕적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앞서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많아요. 불신자 중에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실 때 기적이, 선포하실 때 축복이,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찾아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신지 보겠습니다. 5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다. 야곱이 하나님과 축복을 거래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다. 창세기 28장 13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내기는 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내 앞은 캄캄한 거예요. 내 앞은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요 그럴 때가 있죠. 막 믿음을 지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들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잠들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기도하고 잤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나를 인도해줘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잠들면 주님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 위에 계시는 거예요.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랬겠죠. 근데 야곱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듣기만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은 있었지만 그 축복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 만나면 엎드리잖아요. 두렵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 탁 엎드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무릎 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무릎을 꿇어요. 두려워서. 그죠? 나의 약함이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야곱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던, 내게 내리셨던 그 축복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하고 똑같아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축복하고 똑같아요. 이 축복은 나에게도 선포되고 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축복만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그 축복을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 그건 뭐 중요해. 지금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송구 영신이부터 1년 동안 축복기도 받잖아요. 어떤 분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은 뭐 맨날 받은 축복이 그리 중요하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하튼 간에 친히 오셔갖고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축복을 선언 받았어요. 그럼 본사는 뭐라고 그러겠어? 아멘 해야겠죠. 그렇죠? 아멘으로. 근데 야곱은 아멘을 안 해요. 거래를 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이게 거래하잖아요. 대부분 여기 축복하면 무릎 꿇고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출발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을 보면
아멘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해요, 여기서.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선언받을 때 대부분 사람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고 가면 일반적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받고 가는 게 정상이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갈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아멘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처지를 보면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렇죠? 제가 어디서 가서 짐승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삼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이 캄캄하고 뭐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축복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요? 진짜야. 그럼 내기해요. 그런 얘기예요. 소원하여 내기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진짜 믿겠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내가 확인하고 나서 나의 아버지 집을 이것이 아버지 집 교회를 짓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야곱은 미확정된 미래를 가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 더 축복이죠. 말씀 선포 아멘 하고 받죠. 근데 야곱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실 거예요? 진짜 지켜주시는 거 맞아요? 진짜 복 주실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형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진짜 이 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나서 나도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래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배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배짱이 있어야 돼. 면접 갔는데 우리는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딱 사장한테 이렇게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배짱이. 어떤 분이 면접을 갔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사장이 볼 때. 능력도 있고, 기술도 좋고, 모든 걸 갖추고 있어. 그래서 100%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딱 써야 되는데, 면접자가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면접관에서. 면접실에서. 사장님, 월급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서 월급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연루생 할 때 월급 얼마예요? 네. 그래서 이 사장이 하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고, 그걸 왜 묻습니까? 월급 안 줄까봐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월급 많이 주세요. 뭔데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냐?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짱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면접실에서 그러면 내가 미리 당겨서 무이자로 융자내주겠다고 어머니 병원비 다. 그래 병원비 얻어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배짱 없거든요. 소중목만도 감사하지 무슨 또 뭐 융자를 내달라 뭐 돈 달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보통 배짱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보통 끝나고 마무리하죠. 일반적으로 다. 근데 야곱은 처음부터 그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래하는. 하나님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내가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확인하고 나서 내가 성전 짓고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 그 거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도 믿음 지켰고 하나님도 믿음 지켜서 결국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 배짱이. 할렐루야. 쩔쩔 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니라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마지막에 하는 결론이 뭐냐? 네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누어 이긴 사람이다 그래요. 이긴 사람 될 수 결심을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환경이 변하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강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칼에 이제 죽게 생겨. 마지막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형 에서의 칼에 내가 죽게 생겼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장자의 축복은커녕 여기서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다 제쳐놓고 기도구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될 때는요 기도구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끝장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구리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 맞잡고 씨름하잖아요. 씨름이라고 하는 건 천사와 지금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야 날이 새래 나라 나 가야 된다. 가긴 어디 갑니까? 축복하고 가세요. 못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환도뼈가 자기 이 허리뼈가 부러지도록 앉는 거예요. 나 죽이고 가라. 안 그러면 축복하고 가라. 둘 중에 하나. 그래 야곱이 끈기는 우리가 좀 본받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어려우면 포기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야고보기에서 좀 배우세요. 할렐루야. 한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겠다. 안 놓은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끝까지 그냥 아주 될 때까지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적정. 안 놓은 거예요. 하도 안 놓으니까는 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 끈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제발.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일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뭐 가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는데 죽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야곱의 그 사모함.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모, 열정, 그죠? 그 끈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야곱의 믿음과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걸 배운다면, 이것도 복받을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